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놀라운 돌보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항상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7월 30일 목요일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항상 평안함을 주시고 위로하시며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제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는 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매뉴얼,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평안을 누리는 길이고, 두 번째는 서로 망가지고 또는 고장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이 평안을 누리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평안을 누릴 때는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되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출 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께서 하십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 평화가 넘치게 하는 길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질 때라고 말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참 많죠. 어떤 즐거움도 빼앗아가고 물건이 빼앗아갈 수도 있고 사람이 빼앗아갈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위치나 또는 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은 눈앞에 닥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런 일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늘 한결같은 마음, 바로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바로 평화를 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들이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바로 뭐냐면, 스트레스는 예를 들자면은 자동차를 몰고 가다 보면 신호등이 나오잖아요. 빨간색 또는 좌회전하는 것 또는 잠시 멈추라는 노란색, 바로 가라는 이런 초록색이 나오는데, 우리들은 그 신호등에 따라서 자꾸 물론 자동차를 몰고 갈 때는 신호등을 따라가야 되지만 문제는 자꾸 신호등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보다 환경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는 얘기죠. 이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인생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은 마치 나침반과 같이 항상 북쪽을 향해 있고 나침반처럼 한 방향을 가르치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침반을 잘 보시면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르치지만은 항상 떨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딱 멈춰서 이것이 북쪽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어떤 환경이 움직이면 그게 떨어요. 그렇지만 나침반에 그 초침이 떤다 할지라도 항상 가르치는 방향은 같은 쪽이죠. 또 확 몸을 돌리면은 그것도 나침반은 또 그렇지만 내 몸이 다른 방향으로 할 때도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오직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췄을 때 모든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시편 46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 때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누가 한 거냐면 히스기야 왕이 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히스기야 왕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죽을 병도 걸리고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는 항상 생각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지금 대개 닥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췄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시고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 확신과 고백을 함으로써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평정은 환경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가능하죠.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서도 같은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삶을 살다 보면요,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어떤 때 허둥지둥 하다가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킬 때도 있다라는 것을 또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이거 발등에 불 떨어졌기 때문에 그 발등에 불을 끄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허둥지둥 하면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내가 하나님됨을 알고 너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가만히 있고 나만은 바라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역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질 때 바로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면, 네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췄을 때는 폭풍으로 걸어갔지만, 환경에 초점을 맞췄을 때는 물속에 빠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동시에 그것은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수한 신뢰와 하나님의 뜻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죠. 여기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속에서, 특히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폭풍우 당한 얘기는 또 복음서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 폭풍우 당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도 가장 극적으로 폭풍우 당한 얘기는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갈 때 만났던 폭풍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27장, 26장, 27장, 28장에 나오는 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폭풍을 당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폭풍 당한 얘기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렇게 거의 2주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평안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살아갈 희망조차 잃어버리고 이젠 다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만 유일하게 평정을 잃지 않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신뢰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꿈속에서, 그 폭풍우 치는 속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 바울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의 폭풍을 만나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정말 끔찍한 상황 속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가 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에 빠진 생쥐 같은 꼴이 됐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틀림없이 어떤 연단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뢰하기 위해서는 잠언 3장 5절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 예, 맞습니다. 인생에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 안 되는 일이 사실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이 머리의 용량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이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더 많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 문제를 더 일으키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 평안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가 있고 인간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더 힘든 여정 속에 빠지기도 하고 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귀중한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을 신뢰한다면 지금 현재, 지금 당장 이 시간에 닥치는 많은 불안정한 일들, 불합리한 일들, 또 모순된 일들, 이해가 안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은 다 접어놓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초점을 맞췄을 때 우리의 마음의 평정과 평안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이와 같이 주시는 귀중한 말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변하시지 않고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뜻이 성취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신뢰할 때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평안과 회복과 축복과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만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목적만을, 하나님의 목적만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또 흔들리게 하고 우리의 삶에 혼란과 혼동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오직 사랑하신 주님께서만이 모든 것을 이루시며 축복하시는 분인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최승규 장로님, 또 한선 선생님, 또 우열이, 또 우리 유관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 없도록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